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새해 새롭게 직분을 받고 또 사역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목 말씀대로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완장을 채워주면은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장차고 아주 횡포를 부리고 또 어렵게 하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완장을 차면은요,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짐을 지기 위해서, 교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에 맡겨준, 사역자에게 맡기신 그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진하던 사람이 완장 하나 차면 막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을 받아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그런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자리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사역.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사역이다. 또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맡아놓고도 그냥 조금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때는 또 그 리더에게, 팀장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빠져버려요. 또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이요,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장님이 많냐고. 장님들이 여기 가도 장님, 저기 가도 장님, 학교 가면 학교장님, 또 회사 가면은 사장님, 장님, 좀 장님이 무슨 위원장님, 장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은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기만 하면 우리 예수 아카데미도 하니까 조직 만들자고 그러는데 뭔 조직이 필요하냐고. 하여간 모이기만 하면 조직 만들고 직책 만들고, 그래야 장님을 자꾸 세워요, 장님을.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장님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함이 한 수십 가지가 돼요. 그걸 자랑스럽게 내밀면서,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아직 명함도 없는데.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직함이 어떤 훈장이나 계급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69살에 장로 장립하고 권사 취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1년만 있으면 은퇴하는데 무슨 장로 권사를 세우냐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직함이라도 줘야지. 장로 권사가 무슨 계급이고 직함입니까?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사역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로가 교회의 계급이고 권사가 교회의 계급처럼 생각.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사역인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사역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그 직분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아버지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대. 아빠, 집사가 뭐야? 그러니까 집사는데 목숨 건 사람이 집사야 그러더래요. 권사가 뭐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세 부리는 사람이 권사야. 그럼 장로님은 뭐야?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장로야 그러더래요. 직분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직분이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그 수치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내교회 재직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을 명함처럼 들고 다닙니까? 사명처럼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나는 직분을 명함처럼 들고 다니는가? 사명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명함입니까? 사명입니까?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직분에 따르는 사명을 살아내는 데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교회 안에 오래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내가 직분자가 됐지. 그렇게 어떤 직분을 연륜이 지나가면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한 6년, 7년 다니다 보니까 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10년 넘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마치 연차가 차면은 자동 승급되는 것처럼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직분을 연차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셀 리더로, 또 성가대장으로, 또 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82년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동기가 120명이었어요. 신학과. 지금 남아있는 사람 60명도 안 돼요. 다 어디로 갔어요? 예?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뭐 공부 못해서 나갔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디 대학, 이 대학, 저 대학 다 떨어져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이고 신학대학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들어온 친구들. 예? 또 뭐 부모님이 사고 치니까 자꾸 애새끼가 사고 치니까 너 신학교 가서 사람이나 되라고 보낸 친구들. 신학교 가보면 별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막 기숙사에서 막 저기 어디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체플 시간에 나오지도 않네. 그래서 집에서 사고 치니까 엄마가 신학교 가가지고 사람이나 되라고 보낸 친구들도 있고, 이 대학 저 대학 떨어지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자 그래가지고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연히 목회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온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졸업하고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오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직분 하나라도 줘야 집사라고 그 직분을 붙여놔야 안 떠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는 직분도 있고요. 또 덤직분도 있어요. 덤직분. 덤직분은 뭐냐? 같이 비슷한 신앙의 연조인데 이 사람은 보면은 목사님이 볼 때 이게 권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연조가 비슷한 사람이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또 안 되면 시험 들잖아요. 그 덤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직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직분 감당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이 차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짐짝이 되는 거예요. 짐짝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벗어버리고 싶고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싶은 짐짝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예.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은 직분을 받아서 중요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내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 때보다 권사 때 더 많이 섬기고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많이 섬기고, 예?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오해는 뭐냐? 직분은 교회에서 일 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근데 직분자는 단순히 교회에서 일 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특별히 우리 한내교회는 뭐 대형교회처럼 뭐 대형교회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막 시스템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내교회는 뭐 그런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고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도면은요 뭐 전임 부교육자가 한 4-5명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이런 전임 사역자가 한 4-5명은 돼야 되는 우리 교회 규모가 그래요. 근데 전임 교육자가 이제 최재형 목사도 가고 우리 이찬영 전도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2026년도에 우리 한내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교육자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실력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멘. 부교육자 있을 때는 막 시들시들하던 기관이 막 가고 나니까 항상 부흥되고 성장하고 막. 그렇다고 부교육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사역자들이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또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따뜻하면은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는 뭐 이미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한내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예수 아카데미 온 목사님들이 막 이런 교회 난 못 봤다고 막 그러고 밥맛도 좋지. 한내교회 맛집이라고 오면서 강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에 뭐 나올까 이렇게 기대하고 오는 목사님들 강사님도 그러더라고. 차 몰고 내려오면서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냥 저 남극처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남극이 아니라 북극인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막 펭귄이 수십 마리 지나가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가 막 그러면은 그 교회는 볼장 다보 교회예요. 또 직분자들이 분열을 다 막고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아나가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막 분열해가지고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사역팀들이 마음이 나눠지면 교회 전체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일을 대하는 태도, 먼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직분자들은요, 어떤 이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사역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일을 맡겼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는 거야? 나는 바쁘고 뭐 나는 애 키우기도 바쁘고 나는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그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직분자는 맡겨진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또 언제나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직분자는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 시간에 손해를 받는 것 같고 자기 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 같고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해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직분자는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사역을 담당합니다. 근데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직분자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할 거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직분자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해내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역자는요, 대충 건성으로 그냥 처삼손 뭐 벌초하듯이 철삼손 무덤 벌초하듯이 대충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불평이 많아요. 일하면서도 뭔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역자들, 긍정적인 사역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 신앙도 성장하고요. 또 자기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부정적이고 불순종적인 사역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이 소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 마음을. 우리 직분자들 마음을 다해서 2026년도에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까이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라. 우리가 누구께 부름받았어요? 주님께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은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역자들은 이 사역 일을 맡겨진 직분을 업무가 아니라 예배로 보는 거예요. 예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하는 자세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뭐냐? 뭐 사역 안에서도 어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역자들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겠구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서 믿음과 긍정의 사역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이고 이제 끝이야. 이제 끝장이야. 이제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역자들은 그 시선이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앙적인 사역자들은 당장의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역자들의 반응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사건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고 막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면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믿음 바닥 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전 다 드러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각은 사건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역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환경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환경이 올 때 긍정적이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환경을 훈련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연단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근데 불신앙적인 사역자들은 불평의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야. 불평의 이유로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근데 불신앙적인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역자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할 부분을 찾습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연단을 받아 내가 뭘 회개하고 뭘 고치고 뭘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역자는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요, 다 이 환경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고,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내적 상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늘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위기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앙의 사역자들은 분노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방향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퇴보되어져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훈련받고 성숙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역자들은 함께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내가 볼 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안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다른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배척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분리해버리고, 그건 사역자의 태도가 아니죠. 이 불신앙적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존재인가 편안한 존재인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당을 짓고 분리시키고 자꾸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편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 지체인 거예요. 지체. 아멘. 손이 발들어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발이 손들어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태도를 기도와 용서로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앙의 사역자는 판단과 미움으로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살짜리 애한테 뭐 구구단 줄줄줄줄 외우고 막 사도신경 줄줄줄 외우고 그런 거 기대해요? 기다려주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막 1살짜리 맨날 사고치고 뭐 책이란 책은 다 끄집어 내가 다 찢어놓고 막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새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할렐루야. 자기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근데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모습이 된 거지. 근데 자기는 완전한 거,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처럼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조금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왕따 시켜버리고 그냥 분리시켜버리고 선거버리고, 그건 믿음의 직분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역자들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들어올 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불신앙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회복으로 관계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나 안 주나,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거냐 유익을 끼치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사람의 태도와 불신앙의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믿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편가르기 하고 당파를 만들고,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왔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지만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등을 돌려버려요.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교회의 어떤 하나됨과 유익함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만나도 같은 사건을 만나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보다 뭐요?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을 잘못하면 평생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당짓고 또 갈등하고 그러다가 인생 종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 일생인데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례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